우리가 유월절 이야기를 읽었어요.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유월절.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나요? 유월절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수님 생각이 나실 수 있고, 또 유월절 그러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탈출할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쉽사리 놓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 이집트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이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집트에 처음 난 것, 초태생, 처음 난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이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엔 다 그렇게 발랐겠죠. 그러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한테만 임하지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 은혜를 기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에만 그 재앙을 내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리는 바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유월했다 그러는 건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엔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셨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다. 우리말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는 들었지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유월절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떤 이 에너지를 주고 또 뿌리가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복음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되새기고 또 깨달은 대로, 감동받으신 대로 늘 마음에 담고 사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유념하셔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유념하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월절에는 10번째 재앙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재해,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 우박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개구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가까운 거예요. 자연재해. 지금도 이제 물난리가 좀 나고 그렇지만은 뭐 큰 쓰나미가 온다든지 산사태나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재해로 생각을 하죠. 그거를 꼭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걸 보면 큰 재앙이다, 혹은 뭐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그 우상들한테 기도하고 또 그들이 관여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재해라는 것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꼭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자연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확연히 다릅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셔서 이거는요 무슨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다 첫째만 죽는 걸. 돌아다니면 첫째만 죽어. 첫째만. 예?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뭐 갑자기 뭐가 덮어가지고 병이 생겨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친히 그동안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탁 이집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면 그 재해가 임했어요. 근데 이건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모세도 숨어야 돼. 모세도 자기 집에 숨어서 하나님 이 재앙을 임할 때 그냥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집트는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셨어요. 넘어가셨어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땅에 임할 때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한 번 바라시고 한 번 그 손을 펼치시고 한 번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선포하시면 거기서 배견할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그들의 국가적인 나라적인 또 개인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인 중요한 요소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달의 첫 달로,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너희에게 있어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독자적인 달력을 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달력은 옛날에는 더 심했죠. 이게 함부로 자기의 달력을 쓸 수 없어요. 지배국이 속국에 강요합니다. 그 지배국의 달력을 쓰도록. 그리고 강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배하는 나라와 또 속국의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독자적인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의 어떤 그 달력과 그 흐름을 따라서 살다가 지금 이제 독자적인 하나님께서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나라 없이 노예로 살다가, 약하여서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다가 독립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그 중에서도 많은 절기들 중에서도 유월절이 있는 그 절기가 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만큼 유월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보통 달력은요 자연과 관계가 있어요. 자연의 순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계절과 관계가 있고 우주와 별과 천문과 관련이 있고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달력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달력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날,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날, 그 시작, 하나님께서 재앙을,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그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날, 우리 인간의 달력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유월절, 그 절기가 있는 그 달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말씀과 감동과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서 그 어떤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 세상에는 많은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런 순환들이 있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만드시며 제정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보면은 그달 이제 유월절이 있는 아비벌이라고 해요. 그 달에 10일 열흘째 될 때에 희생양을 선택해라. 희생양.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면 양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양을 선택해야 돼. 근데 아무 때나 그 달에 1일 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10일 날 희생양을 선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일 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10일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10일은 좀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7번째 달 10일이에요. 그 날이. 7번째 달 10일 속죄일. 속죄하는. 그리고 그때는 희년의 시작입니다. 희년. 그리고 여호수아는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대체로 1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처럼 속죄, 또 유월절 희생양,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속박, 구속에서의 자유함, 해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10일에 희생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맥추절이 있고 뭐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뭐 성탄절이 있고 우리 이 신앙적 절기들이 있고 신앙적 날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조금 우리가 더 세상에서 중요한 날보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을 여러분들이 더 예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날짜들에. 그래서 이 희생양을 선택해야 되는데 희생양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가족 단위로 선택하는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혹은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하고 같이 계수해서 이렇게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유월절은요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임에도 이 유월절 전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지켜야 됐어요. 가정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 가정 안에서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무슨 공동체적인 교육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 행사를 가정 안에서 꼭 철저하게 잘 지켜져야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 궁금해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래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잘 지켜야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뭐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잘 지켜져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왜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는 왜 해요? 주기도문은 왜 해요? 사도신경은 왜 해요? 교회 주일은 왜 나가야 돼요? 헌금은 왜 해야 돼요?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지 않으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니들이 잘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자녀들이 물어볼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자녀들 일부러 막 가르치려고 막 할 게 아니라 행함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행함으로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걸 보고 궁금해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 하려면 내가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요, 물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목사도 교사도 가르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그래서 이 전통이 아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가족 안에.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예배를 배웠고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를 배웠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가진 버릇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쳐요, 부모의 신앙은. 여러분들도 항상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궁금해하고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양을 10일 날 선택하고 4일 후에 14일 날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을 14일 날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입니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유월절의 히브리 말은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유월절의 히브리어는 페사흐. 페사흐라는 의미는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냐면, 페사흐라는 것은 보호하다, 동정을 가지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 동정을 가지다, 페사흐. 이처럼 이스라엘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날이에요. 보호받는, 보호의 의미,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동정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냥 넘어갔다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 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보호 아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여러분들 잘 아는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빵입니다. 희생양의 고기는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이제 떡인데, 누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타락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타락을 상징해요. 그래서요, 이집트에 430년 있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430년을 이집트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430년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죠. 이집트 사람하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집트적인 거, 우상적인 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타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에 대해서. 이 상징적인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난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몸을 적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몸을 적셔요. 죽음의 권세부터 놓여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었던 지나간 삶의 누룩들을 버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강약길을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돌아가자, 이집트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에서 먹던 게 그립구나.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누룩을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으로 하지. 묵은 누룩, 옛 생각, 그런 어떤 타락한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룩 없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게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거를 먹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행함으로써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다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예식을 아주 너무 파괴하려고 해요. 예식을 너무 파괴하려고 그래. 예? 이건 자유, 뭐 해방 이런 것만 하면서 이 예배의 어떤 전통적인 틀을 너무 깨버려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으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처음 태동할 때는 예식이 태동할 때는 굉장히 그 의미에 깊은 뜻을 담고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망각되면서 예식을 깨트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까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소멸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쓴 나물은 무슨 의미입니까? 쓴 걸 먹는다는 건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받은 그 고난을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는지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 또한 약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또한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깊이 깨닫고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였던 건지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도 함께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도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6월절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만찬. 누가복음 22장 14절 16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먹을 때, 그때 제자들과 나눌 때 그때 성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만찬이. 그리고는 이 성만찬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유월절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만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나. 고난받기 전에는 당신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되는 것을 기념하는 만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만찬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포도주 잔으로 나눕니다. 살을 빵으로 나누면서 그 의미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지 뭡니까? 새로운 유월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이 만찬은 유대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포함하지만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과는 또 다른 거예요. 새로운 유월절이에요. 새로운 유월절. 만민이 참여하게 되는 성찬식. 예수님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임에 동시에 유대적인 마지막 만찬인 동시에
새로운 성찬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성만찬인지 몰라요. 그냥 읽어보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집에서 떡을 뗀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기도해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떡을 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아니면 기도회로 모이는데 갑자기 떡을 떼요. 이거는요,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이제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을. 네.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떼려고 일부러 모였대요. 이거 성만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요,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유월절 만찬을 계속해서 특별히 주일날 그것을 행하고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26절과 27절에 너희들이 이걸 지켜서 자녀들이 너희들한테 물어보거든 이것이 뭐라고 설명해라, 이렇게 끝까지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은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잔을 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어떤 교회는요, 개신교회, 천주교는 이제 매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개신교회도 매주 성만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이 예배가 이제 목사님이 좀 옛날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끔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전통이 돼버렸어. 근데 매주 한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만찬이 우리는 지금도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도 성만찬이 꼭 지켜져야 되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만찬 꼭 잊지 않고 행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처럼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유월절에 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으로 잡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또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것은 바로 유월절과 성만찬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월절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을 행할 때, 성만찬을 행할 때,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 마음과 신앙 속에 가지시고 그것이 또한 대대로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유월 넘어갔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성만찬 이런 예식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그 제자들이 열심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항상 잊지 않고 좋은 전통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